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교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제 다섯 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사대교회는 가장 혹독한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7개 교회 가운데에서도 두드러지게 책망을 받은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1세기 말에 소아시아에 소재했던 이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사실상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신 것처럼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오늘 베샬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대교회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베샬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사대는 두아디라,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교회죠.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50km 내지 60km 정도 가게 되면, 그러니까 훨씬 더 이 터키 지방의 네지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해안에서부터, 에베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네지로 들어가는 건데, 주전 1200년에 세워진 고대 왕국인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제가 사진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사진으로는 발견을 못했어요. 아마 반지의 제왕에 보면은 그런 게 나오죠. 깎아지른 절벽 위에 세워진 성, 기억이 나십니까? 영화를 안 보시는군요. 그 영화는 한 3번 봐야 되는 영화입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으로는 정말 천연 요새인데 군사적인 공격, 일반적인 군사적인 공격으로는 절대로 함락시킬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삼면이 절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면이 한 460m 정도 되는, 460m요. 어마어마하죠. 그런 절벽이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성을 침공할 수가 없었고, 역사적으로도 정상적인 군사적 전쟁으로 정복된 적이 없는 성입니다. 근데 2번 함락이 됐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전쟁을 하는데 리디아를 함락시키죠. 근데 전쟁을 하는데 한 사람의 고레스의 병사가 절벽을 타고 올라갔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비병들이 있기는 했지만 경비병들이 생각하기를, 야, 여기를 누가 타고 올라오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잠자고 있었을 것이에요. 뭐 만리장성이 뚫린 게 만리장성이 약해서 뚫린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을 돈으로 매수하면 다 뚫리는 거죠. 여긴 돈으로 매수한 게 아니라 잠자고 있다가 함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도 한 200년이 좀 더 지나서 시리아의 안티오커스 3세가 이때는 한 15명 정도의 부하들이 산을 타고 올라갔다 그래요. 절벽을 타고. 그렇게 해서 함락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에 이런 말이 있었대요. 사대를 함락시켰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불가능한 일을 이루었다. 이 정도로 사대는 난공불락의 아주 천연 요새예요. 그냥 그런 요새였어요. 근데 군사적인 힘도 대단했지만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이 산, 그들이 있었던 산이 트몰루스 산이라고 하는 산인데 산에서 강이 이렇게 쭉 흘러내려오는데 거기에 사금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금을 건져서 또 이 사금이 뭐 양모 산업도 굉장히 거대하게 있었지만 사금을 통해서 이 사대가 누리고 있었던 경제적인 부는 대단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군사적으로 안전해요. 그러니까 외국이 우리를 정복하기가 어려운 땅이에요.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아쉬운 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사대의 시민들은 방탕과 쾌락과 사치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고 일반적으로 게을렀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을 폄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더운 나라 사람들은 게으르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게을르면 굶어 죽든가 얼어 죽는데 얼어 죽을 염려가 없고 굶어 죽을 염려가 없는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보면 바나나가 있고 바나나 잎 몇 개 덮으면 또 그늘도 가려지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사실은 환경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치나 방탕이나 이런 것들, 게으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고대 도시 중에서 최초로 금화와 은화를 주조한 도시가 사대입니다. 주전 한 600년 전에. 그러니까 사대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물질적인 부나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좀 엿볼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강력한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고대에 발굴된 1958년에 하버드 대학하고 코넬 대학 연구팀이 발굴을 시작했다는데 1958년에요. 근데 여기서 거대한 회당짜리를 발견해요. 유대인 회당. 근데 그 사대에 있는 중앙에 경기장이 있는데 경기장 옆에 있는 건데 축구장 사이즈랍니다. 회당이 1000명, 그 사이즈를 보면은 1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회당이요. 그래서 고대에 남아있는 회당의 유적 중에서 가장 사이즈가 큰 회당이 사대에 있는 유대인 회당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하고 가지는 관계가 처음에는 뭐 유연하게 이렇게 좀 했지만 나중엔 또 좋지 않게도 되고 이런 관계가 있지만 그들은 어떻든 황제 숭배에 가담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기서는 사대에서는 유대인들과 이 시의 관리들과의 지도자들과의 관계도 좋았지만 여기에 더해서 기독교 공동체 1세기 말에 사대에 있었던 교회가 가지는 관계도 유대인들과도 큰 문제가 없었고 또 그 시의 지도자들하고도 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는요. 다른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다른 그 교회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박해에 대한 언급들이 일반적으로 있는 게 다 보통인데 사대 교회에 대해서는 박해나 핍박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상당한 그 사대라고 하는 도시가 누리고 있었던 번영이나 또는 편안함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같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크레이그 키너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사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 안에 박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의미심장한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비교적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도시의 부를 누리고 살아갔고 외부의 압력이 별로 없었고 박해 또는 이단의 문제도 여기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편안하고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는 교회예요. 문제가 없는 교회예요. 좋은 교회죠. 그렇다면 그런데 윌리엄 핸드릭슨이 이런 말을 해요. 사대교회는 매우 평온한 교회였다. 그러나 그들이 즐긴 평강은 공동묘지의 평강이었다. 굉장히 위험한. 말하자면 주님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교회. 제가 거의 죽은 교회라고 할까 죽은 교회라고 할까 제목을 죽은 교회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완전히 죽은 건 아니고 거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죽은 교회라고 그랬는데 공동묘지의 평강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터지고 살아있으니까 싸움이 나고 살아있으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지 다 죽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우리가 다 우리는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죽지만
이슬람에서는 이렇게 좀 눕혀가지고 넣거든요. 바닥에다가. 면적도 별로 안 차지해요. 싹싹싹 꼽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꼽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조용하죠. 평안하죠. 윌리엄 핸드릭슨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교회는 별로 문제도 없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시끄럽지도 않아요. 조용해요. 평안해요. 근데 이건 공동묘지의 평강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평안이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였어요. 근데 이거는 주님의 판단이었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봤느냐? 사대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야 이렇게 생각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느 교회 교인들도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의 판단과 우리의 판단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이 죽었다고 그랬으니까 이 교회는 뭐 되는 게 없었을 거야. 뭐 한다고 그러면 안 모이고, 뭐 사람들도 뭐 몇 명 안 되고, 뭐 심심하고,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그런 교회였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살았다는 말은 그냥 숨을 쉬고 있다는 말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살았다는 말은 정말 이 사람은 살아있어. 그러면 여러분 생동감이 있고 뭔가 역동적이고 뭔가 굉장히 막 뭔가를 하고 있는 걸 의미하잖아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라는 말은 오히려 그런 뜻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대교회는 정말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해야 한다면 사대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할 만큼 괜찮은 교회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다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다? 나는 만약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교회를 가고 싶다. 그 어떤 교회의 조건들을 써보셨나요? 왜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대학교 때 나는 이런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주님. 1번부터 한 7, 8번까지 쭉 이렇게 써놓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좋은 교회의 조건은 어떤 것들입니까?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는 도대체 어떤 것들일까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뭔가 역동적인 사역이 많은 교회입니다.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기가 무섭게 자기 시간표를 보고 305호실 가서 그리스도인의 청지기론을 배워야지. 그 다음에 1시간 있다가 그거 끝나면 또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의 부부 생활에 대해서 배워야지. 그 다음에 하루 종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오늘 너무나 많이 배운 것 같아, 배불러. 프로그램이 많은 것이죠. 혹은 교인들의 밝은 표정. 제가 한번 이렇게 카메라를 여기다 놓고 여러분들을 계속 이렇게 좀 비춰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의 밝은 표정이 어떻게 보이는지. 밝은 표정. 왜냐하면 사람들 보면은, 얼굴을 보면은, 왜 밝으면 여러분들 얼굴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거 아세요 지금? 보면은 여기는 굉장히 좋은 공동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 화려한 건물, 넓은 주차장, 중요하죠, 주차장. 성장하는 교회의 3대 조건 중에 3P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파킹랏이에요. P. 그리고 생동감 있는 현대식인 예배, 오케스트라가 있거나 또는 뭐 밴드가 있거나 막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조명, 막 어떤 교회는 사이키 조명, 춤추는 데서 막 번쩍번쩍 돌리는 조명을 하기도 해요. 연기가 나오기도 해요. 그 무대에서 가수들이 나오면은 밑에서 연기가 이렇게 쫙 뽀얗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많아요, 굉장히.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살아있는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죠. 그 중에 하나도 본질적인 요소는 없어요. 이 중에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도 본질적인 건 없어요. 제가
얼핏 지나가다가 동영상으로 한 유명한 승려가 강연을 하는 곳에 모여서 그 강연을 듣는 분들의 이렇게 청중을 비춰주는 걸 봤는데 하나같이 얼굴이 밝아요. 여자분들이 99%였는데 얼굴이 너무 밝아요. 그래서 교회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라면 무지 좋은 교회다. 근데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배웁지 않습니까? 용안을.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밝아요. 그래서 야, 교회라면 이건 굉장히 좋은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 승려가 강연을 하고 있는 것이 교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는 외적인 조건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얼굴을 보고 우리가 관상은 보지 않아도 이렇게 얼굴 보고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이해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감 잡는 게 있어요. 그런 게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외적으로 우리가 그러나 우리 인간이 보는 건 전부 다 외적인 조건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속을 꿰뚫어 볼 수는 없으니까요. 사람의 마음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이 너무 커도 제가 볼 땐 문제예요. 주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지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면 그거는 뭐 우리 학교는 좋은 학교고 너네 학교는 똥통이야. 어렸을 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배가 살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역동적인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온 평신도들이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들이 있죠.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조차도 내면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속의 얘기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는 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고 우리는 다 그렇게 우리의 어떤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진짜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대교회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그들이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사실은 너희는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사대교회는. 근데 주님은 내가 죽은 자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대화에서 종교적인 냄새를 풍길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상한 고기 맛을 숨기기 위해서 뿌리는 고춧가루의 역할에 그칠 수 있다. 또 교회는 교리적인 기초에서 이탈되거나 신조를 구조보다 더 중시하거나 혹은 회중들이 건전한 신조에 잠들어 버릴 수 있다. 그래요. 교리를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교리를 주님보다 더 귀중히 여길 수 있어요. 내가 알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 체계가 주님보다 더 좋아요. 교리를 더 사랑해요. 주님보다. 교리 속에서 잠자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는 종교적인 냄새를 풍기며 영적이고 뭔가 신앙적인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사대교회는 주님이 보실 때 잎이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같았고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한 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었는데 교회니까. 근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알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이 보시는 교회의 본질, 진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들일까요?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말씀. 온전한 걸 찾지 못했대요. 그럼 주님이 온전한 걸 찾으시죠. 그 얘기잖아요. 나는 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온전한 걸 찾았는데 하나도 찾지 못했다 이거예요. 온전한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주님이 찾는 건 온전한 거예요. 파킹랏이 주차장이 좋다고 해서 온전한 건 아니에요. 건물이 좋다고 해서 주님이 야 너희 정말 온전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우리의 예배에 오케스트라가 쫙 서서 그 연주를 한다고 해서 그게 대단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매료되지도 않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얘기할 때 그게 뭔지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니까. 죽은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으니까. 그 온전한 것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을 열렬하게 사랑하는 성도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고난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며 믿으며 신뢰하며 그 고난의 한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런 성도들. 형제간에, 성도들 형제간에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물질을 나누는 성도들. 진짜 코이노니아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생명을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전하는 주의 종들.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양무리를 사랑해서 생명을 주는 주의 종들. 이런 교회. 온전함. 누가 이런 걸 볼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제가 볼 수 있나요? 헌금을 얼만큼 내는지, 교회 봉사를 얼만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죠. 그런 것으로만 분명하게 측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지 제 내면을 읽으실 수 있나요? 모르죠. 그건 주님이 보시는 영역이죠. 주님이 판단하시는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외양이나 교회의 외양에 취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라는 주님의 판단은 정말 두려운 판단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대교회는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벳샬롬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멀리서 방문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 중에 속해 계실 것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각으로 여러분들은 벳샬롬 교회를 보고 판단하고 교인이 되기로 결정하셨나요? 여러분의 관점과 판단은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판단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얼마나 그럴까요? 승려의 강연을 듣는 분들의 밝은 얼굴 표정에 비하면 우리는 덜 밝은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는 우리는 밝은 얼굴로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하고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진짜 교회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참된 본질, 교회의 참된 본질에는 이런 역설이 존재한다고 보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역설이 있는 것이죠. 복음에는. 그러니까 단순히 얼굴 표정이나 바깥의 어떤 모습이나 잘 차려입은 옷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것은 이런 역설이 있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사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이 어떻게 보면 지긋지긋해 보이고 너무나 힘겹고 버거운 인생의 현실에 두 발을 디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의 얼굴은 언제나 밝게 빛나는 얼굴만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가 살아가는 힘은 내 주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신앙에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을 보시고 그런 거예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너 죽은 자야. 죽은 교회야. 5가지 명령을 죽은 교회에게 주세요. 첫 번째 2절에 일깨요. 너는 일깨요 그랬어요. 새 번역에서는
깨어나라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 중에서 ESV, NIV, NLT 같은 것들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wake up. 뭐예요? 엄마가 아침에 깨우는 거예요. 집에서 아침에 제일 먼저 애들이 듣는 소리예요.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내 아들 이렇게 안 해요. 일어나 이놈 시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언제 안 일어날 거야? 일어나. 죽음의 깊은 잠에 빠져 있으니까. 근데 이 웨이크업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대 사람들한테는 사무친 말이에요. 잠자다가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70년 전에 6.25 전쟁을 겪었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서 맨날 6월 달에는 포스터 붙여야 되고 글짓기 해야 되고 잊지 말자 6.25 그거 해야 되잖아요. 잊지 말자 6.25.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우리는 6.25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잊지 말자 6.25. 아주 한 맺힌 6.25잖아요. 이 웨이크업! 일어나! 이 말을 들으면 이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또 자는 거죠. 이 잠들어가지고 망한 나라예요. 정신 차려. 일어나. 지금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 사대의 교회, 잠자다가 망한 이 도시의 교회, 너희들도 잠자다가 망할 수 있어. 웨이크업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단순히 잠에서 그냥 깨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더 포괄적인 의미예요. 깨어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야 돼. 그런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깨어있어.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 깨어있어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사대교회는 영적인 죽음,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야 했어요. 영적인 무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적이고 이교적인 문화 앞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쑥 늪에 빠져들어가듯이 그렇게 빠져들어간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대교회의 문제죠. 자신들도 모르게 빠져들어간 거예요. 세상인지 교회인지 경계선이 없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70년대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얼추 보면은 뭐래도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그런 차이가 없대요. 그런 경계가 없어요. 그것이 올바른 율법주의적인 경계였느냐 아니었느냐는 차치하더라도 그런 경계가 무너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감각과 영적인 무기력 속에서 살아가던 사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깨우시는 음성이 뭔가 하면 야 시체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시체들아 너희는 공동묘지다. 너희는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깨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어떤 기회로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게 영적인 무기력이에요. 이게 죽어있는 특징이에요. 1년, 2년, 3년, 4년 수없이 많은 세월을 내가 예배당 안에 앉아 있었어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말씀 앞에서 무너진 적이 없고 내 영혼이 깨어진 적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이 폭발한 적이 없고 영적 죽음의 상태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살아난 영혼이라면,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다면 은혜를 받아야 정상이고 은혜에 반응을 해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매주일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세상의 잠에 빠져버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이상 반응하지 못하는 심령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하시나 하면 너는 죽은 자로다. 그래서 주님이 너는 일깨어 웨이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두 번째 명령 2절 이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하는 것이에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남은 바라는 거는 문법적으로는 중성이지만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남은 바라는 걸 첫 번째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면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랬죠. 이 사람들이겠죠. 남아있는 몇 명이에요. 몇 명. 사대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였는지 몰라요. 사대교회가 1세기 말에 인구가 10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봐요. 교회가 그렇게 작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몇 명이 있대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몇 명, 죽지 않은 사람 몇 명, 살아있는 사람 몇 명 있었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너희는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는
이 사람을 가리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대교회에 죽어있는 이 사대교회에서 교회됨의 본질에 관한 것들이 희미하게 살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운영되고 교회가 그대로 흘러가기 위해서 너희들은 말도 안 되는 것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돌리기 위해서 그냥 거기에 전심전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 진짜 교회됨의 본질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거기에 너희들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여기서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됨의 본질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미 공룡처럼 괴물이 되어버린 교회에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세습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경영을 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죽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주님의 책망을 명키 어려운 것이죠.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게 이유예요. 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행위에 온전한 걸 찾지 못했어. 너희가 하는 게 되게 많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프로그램도 많고 사역도 많고 제자훈련도 있고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온전한 게 없어,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남은 바 진짜를 살려야 돼. 옛날에 제너럴 일렉트릭의 신화를 창조한 잭 웰치라고 하는 CEO가 있잖아요. 저는 엄청 감동받은 CEO 중에 하나인데 전기도 읽고 막 이 사람 책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죽어가고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은 세계에서 1등, 2등 하는 게 아니면은 싹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구조조정에 아주 대가죠. 사실은 별로 이렇게 명예롭지 못할 수 있어요, 다른 면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제너럴 일렉트릭을 살렸어요. 지금 유지하고 있는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서든 다 끌어올려야 돼가 아니고요, 그 남은 것을 굳건하게. 뭐 비유가 적절한 비유는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원고에는 없는데 진짜가 뭔지, 여러분과 제가 진짜가 뭔지를 알고 그 진짜를 살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들은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 뭐 우리가 경험한 교회는 다 이런 거지,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고요. 진짜를. 그래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이제 그것도 끝이야. 그것도 이제 가물가물해. 그것도 죽을 거야. 그걸 살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라는 거죠. 뭐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적인 갈망, 여러분 안에 있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는 영적인 갈망, 그 영적인 갈망을 살리라고. 세 번째, 생각하라. 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더 정확하게, 더 정확한 의미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처음에 받고 들은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사도들이 너희에게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진리가 지금은 생소해질 만큼 잊혀져 버렸는데 그 복음의 진리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교회가 다시 소생하는 데에는 복음의 진리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16세기의 종교개혁이 그런 것이었어요.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루터든지 칼빈이든지 이 종교개혁자들은 1세기에 바울 사도가 전했던 이신칭의의 복음을 다시 발견한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복음의 진리가 능력 있게 한 시대의 교회를, 아니 수세기 동안, 1000년 동안 다른 거대한 흐름으로 가고 있던 교회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는 거예요. 정상으로. 뭐가?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명령은 지켜라는 말이에요. 3절에 생각하고 지켜 그랬죠. 사대교회의 중요한 문제 하나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들은 매주일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소극적이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번 보세요.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키는 자요.
읽고 듣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매주일, 다른 교회들은 다 목사들이 설교하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읽고 듣는 것으로는 망해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도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요, 창파가 일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순종하는 것, 듣고 순종하는 것, 이 영적 본능,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하고 싶은 영적 본능.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에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라도, 거짓된 믿음이라도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요, 교리를 사랑할 수 있고요, 배우는 것을 좋아할 수 있고요, 말씀을 너무나 잘 들을 수 있고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참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모든 말씀을 주야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시편 119편의 주제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은 듣고 배우는 것으로 때울 수 없습니다. 신앙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라는 명령이 있죠. 회개하라. 사대교회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느껴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깊숙이 더 이상 들려지지, 영혼 깊숙이, 귀로는 다 들려요. 근데 영혼 깊숙이 들려지지 않는 상태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주님이 왜 이 5가지 명령을 하시나요?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씀은 너희들의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져 있는 그 마음, 딱딱한 마음이 다시 부드럽고 다시 은혜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느냐? 회개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강팍한 마음, 하나님한테 화가 나 있고 분노하고 있고 뭔가 이런저런 인생에 하여간 마음이 딱딱해져서 은혜 받은 지가 수십 년이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녹이는 거는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하면 내 가슴이 뜨거워져요. 주님을 향해서 회개할 때 우린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다시 주님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회개 없는 영혼의 회복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냉랭합니까? 냉랭한 상태로 1년 2년 살아왔습니까? 냉랭한 상태로 오래됐습니까? 그걸 회복하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이 냉랭할 때 주님 나를 뜨겁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나를 뜨겁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틀린 기도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내 가슴이 냉랭한 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요. 우린 그렇게 잘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무감각하고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술도 물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내 영혼이 살아요. 회복이 돼요. 주님이 경고도 하시죠. 3절 하반절에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도둑같이 오신대요. 이건 재림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문맥에서는 역사 속의 한순간에 오셔서 그 교회의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문 닫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문 닫았어요. 사대교회는 1세기 말에 있었던 이 사대교회는 문 닫았어요. 오늘 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한번 이 5가지 명령을 한번 곱씹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이걸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이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너는 살아있는 것 같지? 근데 죽은 자야
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더 이상 하루를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 날을 그냥 밤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누가 저보고 죽어 있다고 그러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 이렇게 살아 있는데요. 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요. 저 자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오늘 밤에 내가 이 말씀 앞에서 한번 나 자신을 더 깊이 한번 돌아보고 싶다.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였지만 그래도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 명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더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여기에. 근데 몇 명밖에 없었어요. 몇 명.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베샬롬 교회 몇 명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근데 분명한 거는 이 말씀이 우리는 아니야 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 많은 대형교회, 소형교회 많죠. 중형교회. 그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나오겠죠. 조금 있으면. 근데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은 몇 명일까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세요. 주님과 함께 다닐 거라고. 주님과 함께 다닐 거라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합당한 자인 거라. 그러니까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었으니까 주님이 흰 옷, 세마포를 입고 계시니까 깨끗한 것이죠. 합당한 자인 용을, 합당하다는 뜻은 어울린다는 말이에요. 매치가 된다고요. 주님하고 같이 가는데. 주님이 정말 광채가 나는 흰 옷을 입고 계시는데 우리는 막 더럽고 그냥 얼룩지고 똥 묻은 그런 것들을 입고 가면은 주님하고 같이 가기가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주님하고 동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장래에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게 될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인데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거라고,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흰옷을 입을 거라고 얘기하시죠. 두 번째,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세 번째,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말씀하세요. 흰옷이라는 것,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흰옷은 분명히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말한 것처럼 19장,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가보세요. 19장 8절. 19장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사는 것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말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자, 요한계시록 다시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7장으로 가보세요. 7장 14절이에요. 조금 아까 읽은 거는 19장 8절이고 7장 14절을 가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흰옷이 되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성화를 설명할 때 성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서 역사하신 이 힘을 따라서 내가 수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같이 간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가는 게 아니고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니까 은혜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룩하고 싶은 열망이 생긴다고요. 주님이,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되게 좋은 게 표현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주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변화가 되시는데 그때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의 옷을 보니까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흰 옷을 입었다고. 뭐 이렇게
살다 보면 묻잖아요. 흰 와이셔츠에도 이렇게 뭐가 묻고 그러면 그 점을 빼는 또 실력 있는 세탁업자들이 있어요. 점 잘 빼는. 근데 이 세탁하는 분들이 점을 뺄 수 없는 그 점, 그 세탁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는 광채가 나는 흰 옷. 주님이 입으신 옷인데 그 옷을 주신다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대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또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생명책은 앞으로 몇 번 더 나와요. 거기서 볼 텐데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책이에요. 다니엘서에서도 말씀하기를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명책에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책들이 있죠. 이것은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의 행위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볼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주님 말씀하세요. 여기 시인한다는 말은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거죠. 제자들한테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시인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인한다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여기 시인한다는 이 말은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하는 선언 같은 말이에요. 공개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죠. 시인한다는 거, 사람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시인한다는 말 자체가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뜻인데,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시인하는 거 말고요, 물론 이것도 시인이에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례 받을 때도 우리가 시인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이나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시인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어저께 만난 사람이야 모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1년 이상 사람하고 만나고 뭔가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후에 세례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 그게 이거하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는 거죠. 시인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같이 보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들, 하나님을 시인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랑하겠다는 말이에요. 나는 네 하나님인 게 자랑스럽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을 다 부모님의 자식으로 자라나요. 혹시 부모님이,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나는 형이기 아버지인 게 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어렴풋하게 저는 한번 그런 적이, 제가 볼 때는 제가 자랑할 만한 아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걸 느낀 적이 있어요. 저는 평생에 이렇게 즐겁고 행복했던 때 돌아보면 기억 속에 가장 행복했던 한순간이에요. 아빠가 나를 자랑스러워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시인하겠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이게 이제 주님의 약속이죠.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는 제가 볼 때는 7교회 중에서 우리하고 제일 비슷한 교회예요. 현대교회하고. 왜? 박해나 핍박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달콤한 문화 속의 유혹에 우리들도 너무나 깊이 들어가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비슷해요. 대다수 신자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신앙생활을 안주하고 있어요. 온전하고 막 그렇게 막 레디칼하고 그러면 좀 목사님 너무 심해. 좀 적당히 하지. 좀 이렇게 여러분 아세요? 경상도 말이라고 그러던데 이게 좀 그러면 이제 그만하라 이런. 여러분 온전한 걸 찾지 못했대요.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대계명, Great Commandment라는 걸 알면서도, 대계명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말로는 대계명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적당히 사랑해요. 아유, 주님, 이 정도면 제가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린 적당한 것에 너무나 길들여져 있고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왜 그래요? 우리 시대가 다 그러고 있으니까. 다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 내 사랑을 받으시면 만족하셔야지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 온전한 걸 찾을 수가 없었다.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과거에 유럽과 미국에서 우려하던 명목상의 신자들이 넘쳐나는 것이죠. 무늬만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거듭남도 회심도 없는 무늬만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내가 죽은 자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판단이 옳다면 이 가정도 웃기는 거죠. 옳죠. 이거보다 옳은 판단은 없죠. 그렇다면 우리도 사대교회처럼 죽은 자요, 죽은 교회일 것입니다. Wake up. 깨우시는 거죠. 일어나. 물론 몇 명은 있어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몇 명에게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깨어서 일어납시다. 그리고 깨어있다가 주님을 만납시다. 주님이 입혀주신 옷을 더 이상 더럽히지 말고 거룩한 삶을 추구합시다. 적당히 안주하는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온전한 것을 추구합시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삽시다. 우리 주님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대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7 영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7 영을 가지셨다는 건 뭐예요?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7 영은 성령님이에요. 우리 안에 그 거룩함을 불러일으키시고 다시 불타오르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거룩한 길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시작하실 수 있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제 하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 성령을 제게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불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일으켜 내 인생을 주 앞에 온전하게 제단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7 영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를 구합시다.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 오늘 벳샬롬 교회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들었다면 귀로가 아니라 심령으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청종하여 돌이킵시다. Wake up. 일어납시다. 그리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붙잡읍시다. 기억합시다.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고 복음의 진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순종합시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뜨겁게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 신비에 새겨주셔서 그저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 영혼이 다시 깨어 일어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리는 삶으로 회복하게 하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